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려운 말씀을 이 시간에 만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지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쉬우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번 비유는 어렵기 때문에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먼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처가에 모였을 때인데요. 제가 미성년 조카들에게 5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맨 막내 조카가 큰 웃음을 담례처럼 주었는데요. 받은 봉투 한 3개를 이렇게 확인을 그 자리에서 요즘은 하더라고요. 다 열어보더니 저의 봉투를 딱 열어보고서는 우와, 신사임당이다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았습니다. 추석이라 세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장인 장모님이 봉투를 주셨어요. 아들, 며느리, 또 딸, 사위 하나하나 다 주셨는데 저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신사임당이 여러 장 들어있더라고요. 제가요 군산으로 돌아올 때 혹시 그 봉투 처가에 놓고 아닌가 그래가지고 얼른 확인했지 뭡니까. 여러분, 어른도 아이도 돈 생기면 좋아합니다. 싫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 한글날 이틀 전이었거든요. 신사임당이 세종대왕을 늘이긴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맥락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과 재산이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든지 여러분이 혹은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든지 돈을 버느라 수고합니다. 재산이 늘었으면 쉽습니다. 돈이라는 매개가 없으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끝까지 재산 쥐고 있어야 나중에 많이 늙어도 아파도 자녀가 찾아온다라고 좀 씁쓸한 이야기들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들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돈과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재물을 혹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승처럼 돈 쓸 생각도 여유도 없고 다만 개같이 벌어서라도 많이만 벌고 싶다. 이게 우리 시대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왕국 백성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물질 그 너머로, 돈으로 매게 되는 이 세상 그 너머로 정말과 영원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과 물질과 소유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꼭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돈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돈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입니다. 돈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줄거리를 짚어드립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어요. 그가 청지기를 또는 집안 집사를 세웁니다. 재산과 집안 모든 사무가 청지기에게 맡겨집니다. 자, 그런데 소문 하나가 주인의 귀에 들어왔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소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만든 소문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른 겁니다. 해명을 요구합니다. 2절 말씀을 3번역으로 보면요,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다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주인의 처분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고입니다.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청지기는 재능있는 하인이나 노예 중에서 뽑혔기 때문에 혹시 억울한 경우라도 아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청지기가 정신줄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해요.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비유의 이 두 등장인물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부자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높은 이자를 당시 부자들은 매기곤 했었습니다. 주인의 언행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셔야 돼요. 또 하나, 청지기들은 반면에 약자들이었어요. 주인의 처분이 부당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나쁘게 소문이 나면요, 다른 집안에 고용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이 청지기는 몸이 어디 약하고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을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3절을 세 번역이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자,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어떻다고요? 힘이 없고 어디 아픈 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당시에는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로운가, 내 낯이 어떻게 되는가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빌어먹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가 크게 마음 먹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잡습니다. 영민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서 빚을 털어줍니다. 상당히 탕감하여 증서를 고쳐쓰게 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배임에다가 문서 위조까지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탕감해준 정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에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얼마큼요?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얼마라고? 고쳐 쓰라고요? 50이라고 쓰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100말이라고 하는 이 부피가, 이 단위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의 글을 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독일 신학자 중에 로핑크라는 분이 고증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럽 사람이라 갤런이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950갤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터에 좀 더 친숙하니까 3600리터입니다. 올리브나무 145그루에서 나오는 기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반으로 깎아주었다, 탕감해 주었다. 이건 엄청난 혜택이고 은혜인 겁니다. 제가 숫자가 약한 사람이라 이거 여러 번 읽고 왔는데도요, 헷갈리네요. 950갤런, 3600리터. 여러분,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남 좋은 일을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를 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자기가 주인의 모든 자산을 위임받아서 다 관리한다면, 아니, 빼돌리면 되잖아요. 착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큰 부자입니다. 한 20억 빼서 야반 도주하면 편하게 살 텐데 왜 남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혜롭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비유의 배경에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운명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놓여 있어요. 청지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의 나가 아니라 나중의 나를 생각하는 눈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제넘은 탕감을 주인이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9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자, 재물이 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 그 끝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종말과 심판과 그리고 영원에 관한 전망인 거예요. 이런 전망에서 청지기가 한 것이 바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잘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막간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일을 조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캄보디아를 출발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 64명을 태웠는데 그들이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지요. 여러분도 이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속여서 강압적으로 큰 돈을 빼내는 나쁜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혹은 이 자리에 누군가도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악질 가해자들입니다. 우리 시대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현지 범죄 조직의 감금과 폭력 아래서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과 혼돈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를 유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돈의 위력.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니 못하러 캄보디아까지 가서 한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위해서입니다. 고수익을 포장한다는 미끼 광고에 젊은이들이 그 나라로 많이들 향했잖아요. 며칠 전에는 고수익 알바라는 이런 유혹에 10대가 넘어가서 다행히도 인천공항에서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뿐 아니에요. 어느 50대 남성이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와주면 1,200만 원을 준다는 광고에 통장 만들어서 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윤리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개의치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인 거예요. 이 때문에 본문 말씀이 재물의 성격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돈을 의인화하신 거예요.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지폐이고 그저 동전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돈에 아주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로 돈이 온갖 나쁜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3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과 돈은요, 방금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정도로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들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현실 속에 있다 하지만 돈과 재물을 성경적 관점을 따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유 속 청지기처럼요. 그는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들여다보겠는데요. 부채를 감면해 줌으로써 채권자의 집사가 채무자의 은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걸 원했습니다. 새로운 방향과 삶의 경로를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아왔죠? 찬채권자의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무자들의 은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호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신실하게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저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이게 상식이었어요.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품격이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빌리려고도 하질 못했던 것이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채무자들의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 줘야지, 이렇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가 이제 잘려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곳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그래서 뭐냐 하면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주인의 집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데 쫓겨나오는데 자기를 친구로, 식구로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재물 자체는 불이할 수 있지만 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이후로 쭉 식구처럼, 친구처럼 받아줄 사람들, 나로 하여금 거처가 있도록 살펴줄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불이한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명민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광판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는 부정하고 유한한 재물로 자기를 영원히 받아줄 친구와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매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 않다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이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가 재물을 불의하고 유한한 것으로 깨달아 자기의 나중을, 영원을 내다보며 태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돈과 재물, 여러분이 가진 명예가 있습니까? 기능과 재능들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든 유효하다는 것을, 또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쓰게 해주시는 것들,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을 첫째로 결코 여러분 주인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순례자들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해요. 여러분 중에 소유가 많다면, 돈이 좀 많다면, 그러니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찬송가 9장에 이 고백이 나와요. 찬송가 9장 4절에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왜 세상의 물질과 현실에 그렇게 얽매이고 그저 코앞만 내다본 채 신자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훌륭한 데가 있다라고요. 도전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청지기가 대표하는 세상의 자녀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훗날을 내다보고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영원을 내다보고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사용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재산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최소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좀 덜 가져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조금 더 가져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청지기처럼 하면 되니까요. 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운명을 내다봄으로써 소유에 대한 경건을 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